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시다. 285장입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은 큰 기적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그렇게 벌어진 것이죠. 아마도 그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직접 눈으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 지체 장애인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였다니,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구나 하는 자책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세주로 그렇게 믿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그 순간에 삽시간에 이 소문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책임자들과 더불어 사두개인들까지 들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크게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파와 열심당원인 에세네파와 그리고 사두개인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솔로몬 당시 유명했던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한 제사장 계열로 모세오경의 성경만 인정하고 부활이나 천사나 내세를 부인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이라 하지만 아주 정치적이고 그리고 이익 집단으로 그렇게 똘똘 뭉친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이질적인 집단 같은데 서로 규합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같이 협력하고 심지어 그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경제적, 사회적 위치와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뿐 아니라 부활하심에 대해서 결코 말하거나 알리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가 요한이 그 지체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니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사상과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생각하니 더 싫어하고 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레위 가문 또 제사장 가문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아야 하고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탐욕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고와 편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사람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식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싫어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과 현장을 보고서도 듣고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율법과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성전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일을 다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종교적으로 자기 열심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직분을 맡았나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고 성경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싫어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싫어하고 위선을 싫어하고 거짓과 악함을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아멘.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람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걸 싫어해서 이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주의 말씀은 결코 가둘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남자들만 자그마치 5천 명이나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인구수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거의 인구의 20, 30% 이상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다 하면 수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주의 말씀은 이렇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둬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은 결코 가둬둘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두지 말고 마음껏 전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 깨닫고 살게 하소서. 주님, 죄와 악한 것과 위선과 거짓은 싫어하되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과 사람은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제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가두지 않고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